은혜 가득한 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했던 하박국, 그 말씀이 오늘 어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으로 끝이 날지 기대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함께 손뼉치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후회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더 큰 소리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다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예,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씨름하며 주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씨름하며 주님의 답을 구하며 주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답을 주시고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보시고 복되다 라고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으로 시작된 하나님 그 물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씨름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풀리지 않았던 것들과 하나님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온 것들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풀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오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시고 멋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박국 네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하박국이 3장까지 있어서 한 장씩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하박국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네 번째 주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박국 마지막 시간으로 하박국 전체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박국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하박국의 그 신앙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조금 적용점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박국 우리가 들어왔던 내용들을 한번 돌이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걸음을 향한 애씀이라는 주제로 한번 하박국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애씀이라는 단어, 애쓰다라는 동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마음과 힘을 다하여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행위를 애쓰다라고 그 동사를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한 걸음을 향한, 그러니까 보다 한 걸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진보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묶고 있고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그 한 걸음을 향한 그 애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주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처음에 시작할 때 하박국은 이름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름이 포옹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포옹하고 모든 것을 포옹하는 그런 이름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장 1절은 첫 시작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는 말씀으로 1장 1절이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고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만 문맥상으로 봤을 때 단순히 평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경고라는 비슷한 뉘앙스가 담겨있는 말을 써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 내가 심상치 않은 말을 너에게 하겠다라는 사인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시작이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하나님의 경고성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찬양을 맡은 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돌아보았지만 3절에서 시기온 옷에 맞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시기온 옷이라는 장르 또한 굉장히 섬세하고 다이나믹한 음악의 장르였는데 이가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자는 레위인 중에서도 선지자 레위인 중에서도 찬양에 관련되어 있던 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처음에 시작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내가 너에게 이제 범상치 않고 심상치 않은 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때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심상치 않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이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했다. 그래서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쌌다. 그래서 정의가 굽게 올곧게 행하여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 이 하박국의 호소는 내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외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우리 공동체에서 이 율법이 해이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호소와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삶이 그렇잖아요. 수천 년 전에 하박국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바르게 시행이 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시행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갈수록 왜곡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시대, 더군다나 미국에서 신앙을 찾아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고자 찾아왔던 이 미국, 하나님의 말씀과 고백 위에 건설된 이 미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이 시대, 우리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뭐 국가적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잘 믿고 싶어하고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데 우리 가정이 어떻게 신앙의 뿌리를 이룬 가정인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질문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이건 불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내 앞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인간관계에도 꼭 대화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풀어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관계가 항상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신가 보네요.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참 말이 잘 통한다 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오히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죠.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내 말을 오해하기 쉬운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와 정말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심지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배우자도 그런 상대를 만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자녀는 더 그렇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불만 있을 때 말을 말자 하고 대화를 끊는 게 아니라 대화를 자꾸 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들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 그리고 그가 한 번쯤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으면 언젠가 생각을 하겠지 할 수 있는 많이 생각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고려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선지자,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 그 계시를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다였지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호소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참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죠. 내가 너의 질문을 들었다, 호소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행할 것이다 라고 궁금증을 자아내셔 놓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다. 이제는 내 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호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는데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해줄게. 한 가지 일을 할 텐데 그게 바라보냐면, 너가 지금 안에서 보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렵다라는 폐악과 광포, 그거는 비교도 되지 않을 갈대아 사람, 그 끔찍한 바벨론 사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 바벨론 민족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들은 보는 사람마다 칼로 도륙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포로로 잡아가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너의 호소에 대한 나의 응답이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가 물었던 것이 있죠. 이제 하박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1장에서 3절에서 보니까 왜 내 죄악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또 내 앞에 있고 13절에 또 심지어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눈이 있으시다면, 저와 같은 눈이 있으시다면 차마 이렇게 악을 보지 못하실 텐데, 폐역을 보지 못하실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눈을 가지시고도 저런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2장에 와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응답을 듣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이제 이 수업의 주제이기도 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러신 건지, 내가 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똑똑히 내 눈으로 보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듣겠습니다가 자연스러운 문장이고, 그것이 매끄러운 문장인데, 내가 던진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이거든요. 내가 더 드린 말에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보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은 하박국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 또한 내 눈으로 보겠습니다. 뭡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보는 것이 나의 응답이라고 믿고 있는 하박국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참 이런 것이 많이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번 올해는 정말 mighty God,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mighty prayer, 전능하신 기도를 능력의 기도를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내 눈앞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그 문제가 내 눈앞에 사라지고 내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여지는 것에 그 이상의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면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냐면, 자 보세요. 그 첫 번째 그림을 보자면 점 2개, 빨간 점 2개 보이세요? 네. 색깔이 같아 보이세요? 달라 보이세요? 다르죠? 밑에 건 옅고 저 위에 거는 어때요? 더 진해 보이죠? 예. 네. 근데 이거 실제로 같은 색깔이에요. 예. 네. 이게 실제로 같은 채도 같은 색깔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 있냐면, 주변의 색을 따라 우리의 뇌가 도형의 색을 같게 보이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싱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도 영향을 받게끔 우리의 뇌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또 하나 보면, 자 여러분, 저 안에 있는 그 주황색 원을 보세요. 어느 게 더 커 보이세요? 그죠? 저쪽으로 있는 게 더 커 보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양이고 똑같은 크기고 똑같은 부피의 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줄을 그어보니까 똑같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게 더 커 보이고 작아 보이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것 때문이에요. 주위에 있는 것. 그 주위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 주위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뇌가 사실은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좋다라고 믿는 것, 내가 나쁘다고 보는 것이 어쩌면 내 눈으로 객관적으로 내가 보기 때문에 저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살아온 환경, 내 주위에 있는 환경, 내 주위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게도 보이고 나쁘게도 보이고 더 크게도 보이고 작게도 보인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저게 눈으로 보이는 착시가 아니라 우리 뇌가 그렇게 주위의 환경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현상을 보면 사실 우리가 눈으로 망막을 통해 시상이 맺히고 그것이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달인 것 같지만 저것이 뇌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뇌가 어떻게 영향을 하냐면, 그라데이션을 보면 하얀 곳에서 검정 곳으로 갈 때 그 중간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어지냐면, 자극이 갑자기 확 변할 때 하얀 곳에서 검은 곳으로 확 변하는 그 시점에 실제 자극의 강도는 평평하게 완만하게 저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눈은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 뭔가 더 크게 반응을 하고 더 강하게 우리의 뇌가 반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 맞는 것 같고 객관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눈은 뇌의 판단을 따라 보게 되어 있는데, 이 뇌의 판단은 주위에 무엇이 있는가, 주위에 누가 있는가, 내 주위에 무엇이 가치 있게 내가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뇌와 우리의 눈은 그렇게 사물과 사람과 믿음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뇌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내 주위에 내가 가치관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대로 이루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주위에 무엇이 나를 다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가, 내가 내 말마다 내 주위에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더불어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눈은 나의 판단이요, 그 나의 판단은 세상의 가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이렇게 악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도 나와 같은 눈이 있으시면, 하나님, 내가 이 성의 꼭대기에 올라서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눈으로 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하는 이 세상의 판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박국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들을 보길 원하셨다고요? 당장 우리는 귀신 들린 것을 보기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길 원하셨던 것이고, 중풍병자의 그 일어서지 못하는 딱한 현상을,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기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죄사함을 얻는 것이 진정한 목적임을 알려주셨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들이 그 혈루증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이 들어간 것이 본질이요, 그것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주위에, 내 주위에 나로 하여금 시선으로, 내 눈으로 자꾸 가치 있게 보게 만들고, 또 내가 너무 좋게 보이게 만들고, 또 내가 너무 좋지 않고 나쁘다라고 평가하게 만드는 내 주위의 환경들이 무엇이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거 없고요, 아침에 큐티 안 하시고, 예배 제대로 참석 안 하시고, 기도 안 하시고, 셀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시면 아주 단순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세상의 가치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안 하고 예배 나와서 말씀 안 듣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 자리에 안 나가고 셀 모임 안 들어가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무엇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겠어요? 검은 것을 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기준과 가치가 무엇으로 사로잡혀 있겠어요?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만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God is nowhere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는 자들은 God is now here라고 얘기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고 하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똑똑히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낼 것이고 그들이 어떠한 악한 일들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에게 의미 있는 응답을, 두 번째 응답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의미 있는 그 두 번째 대화 속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이 바다, 물은 세상이고 물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바다가 세상이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세상에 가득한 것을 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야다의 지식으로 알게 되어지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히려 그 문제를 덮어가는 삶, 하나님의 문제로 그 웨이브를 타며 무서운 파도였던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을 가져두는 하나님의 큰 웨이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의미 있는 두 번째 대답 속에서 세 번째 응답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 앞에서 온 세상이 잠잠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이것이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 너 얼마 가졌어? 아이들 어디 갔어? 남편 뭐 하는 직업이야? 지금 뭐 어떻게 살아? 건강은 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기준을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기준, 잠깐 없어질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 가려고 우리 주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포진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은 시끄럽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전인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그 시끄러운 세상이 잠잠하여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시끄러울 때, 정말 자녀하고 시끄러울 때, 내 안에 건강 때문에 내 안에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리고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이 시끄러울 때, 그때 더 시끄러운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더 시끄러운 사람을 찾아가지 마세요. 거기 답이 없어요. 우리의 왜곡된 시각을 더 왜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까만색인데 하얀색이라고 믿고 싶은 나를 맞아 하얀색이야, 저 까만색이 아닌데 하얀색이라고 얘기하는 저게 틀린 거야. 하나님이 틀린 거야. 저 사람이 틀린 거야. 교회가 틀린 거야. 목사님이 틀린 거야. 네 남편이 틀린 거야 라고 밖에 얘기를 안 해줄 거예요. 그런 곳으로 가지 마세요. 시끄러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세요. 성전으로 달려가세요.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세요. 오직 그곳에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곳밖에는 이 시끄러운 세상이 잠잠해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시끄러운 세상 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다면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나아가는 자는 이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있은 이후에 바로 하박국의 세 번째 이제 반응이 시작되죠. 이제는 좀 달라집니다.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시작되었었는데 3장에 와서는 시기온옷에 맞추는 하박국의 기도로 마침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경고였는데 마지막엔 찬양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박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의 그 경고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그 애쓰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모습 속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박국이 찬양에 맞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의 간증을 노래로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한번 그 포인트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신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의 잠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경험한 자의 노래가 바로 이런 시작이 된다는 거죠.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게 굉장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가 눈으로 보고야 말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저와 같은 눈이 있으신데 어떻게 그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성전의 꼭대기, 성루의 꼭대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어떻게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주여, 주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드디어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내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의 일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랬던 그 진노들을 다 거두시고 이제는 내가 너를 온전히 회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내려주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일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 심판의 주의 일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고 하나님 이 부흥을 빨리 이루어주소서 하는 기도가 그 입속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전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자꾸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도 몸에 종기가 나고 부스럼이 나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몸이 아프고 내 주위에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만들고, 잠을 좀 자고 싶은데 여기저기서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불평을 하였는데,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온 세상이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 암을 꺼내셔서 나를 수술하시고 온전히 건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은, 주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제가 인정합니다. 제 몸속에, 우리 민족 안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꺼내지지 않으면 우린 평생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수술대에 눕겠습니다. 꺼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 제 안에서 이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일을 주님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러한 찬양이 올려드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조금만 종기가 나도,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소화가 좀만 한데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항변을 하던 자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알려주시고, 네가 종기가 났던 것은, 네가 소화가 안 됐던 것은 사실 너 안에 심각한 암이 있기 때문이야. 그걸 끄집어내야 해.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하박구가 내가 너를 살리려는 거 알지? 너 기억하잖아. 내가 출애굽에서부터 저기까지 내가 너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냈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니?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에 있는 그것을 고치려고 찾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듣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알게 되었던 거죠. 주님,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저 에돔에서 밑에서부터 우리를 이곳까지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가, 출애굽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환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첫 제목을 애씀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한 걸음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한 애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애쓰는 것이 마음과 힘을 다하여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애씀을 혹자들은 그 애자를 한자로 만들 때 이렇게 쓸개 애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막 쓸개가 막 쓴맛을 느끼면서 어떤 한 걸음을 위하여 막 애쓰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애씀이, 그 한자가 쓸개 애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고 한 걸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애씀이 있는 자들은 결국엔 무슨 애씀을 알게 되냐면 사랑의 애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기 위하여 애쓰는지를 경험하게 된다고 좀 믿습니다. 애쓰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발 우리 오이코스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할 때 애쓰면서 나오세요. 그럼 거기서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애씀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애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가 이제 감동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43장부터는 막 사랑의 고백, 간증의 고백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주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셨다, 또 주께서 그 전사 머리를 그대로 창으셨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부주시고 억울한 자들을 다시 한번 전사로서 이겨주실 것들을 3장에서 이야기했는데, 비교했을 때 2장에는 그전에도 주를 찾았는데 그때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셨는데 악을 참아보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2장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2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지만 주께서는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3장에는 주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느낌표.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느낌표.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전에는 어떻게 주께서는 저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안타깝고 불쌍하고 처절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똑같은 상황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느낌표. 이것이 바로 능력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현상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잘하다가 어느 날 가뭄이 들고 뭐 도둑이 들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문맥상 뭐라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 가축 다 가져가고 바벨론이 와서 하나님이 말하는 그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다 태우고 포도나무 다 걷어가고 그 끔찍한 백성이 와서 우리 집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가져가더라도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임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계속 찬양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숨으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어느 곳이나 천국을 만드십시오. 그곳이 과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모든 내가 싫어하는 자들에서 다 빼앗아 갈지라도 그곳을 불평의 자리로 만들지 마시고 그곳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비밀한 사랑의 장소로 만드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왜 무섭지 못하다고 16절에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바로 그 올라오는 환난 날, 나를 기다리는 것들이 내 뼈에 막 들어와서 내 몸이 처서히 떨리는 지금 순간에 17절, 18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난여호와로 난여호로 즐거워하려 하니까 그냥 뭐 하루 살다가 또 하루 또 없는 날은 즐거워하지 뭐.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정말 이것만은 일어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내가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깊은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얼마나 기쁜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이렇게 끝나요. 처음에는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마무리는 얼마나 신이 나는지, 하나님 정말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기에. 예, 근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이 광야에서 높은 곳, 저 광야의 높은 바위산의 절벽을 타고 다니는 그 사슴들을, 사냥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맥에서 나의 높은 곳은 뭐라고요? 내가 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우리 아이들 아이비리그 가고, 우리 뭐 내가 투자했던 것이 잘 되고, 우리 하는 비즈니스가 잘 돼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그런 높은 곳을 다니는 게 아니라 또 나의 높은 곳은 뭐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절대 가지 못했을 그곳,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곳, 그곳은 정말 내가 믿음이 없으면 가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놀라서 팔짝 뛰어서 정말 까무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일,
내가 절대로 가지 못할 나의 높은 곳을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제는 그곳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일을 이제 이 하박국이 찬양을 함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세요. 근데 그곳이 어디여야 한다고요? 여호와께 계신 성전 안으로 가시라고요. 은혜의 자리라면 목숨 걸고 가세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라면 나오라고 하면 목숨 걸고 나오세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갈 수 없는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나의 높은 곳은 어디였을까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나의 높은 곳은 어디였을까? 제가 오랜만에 자켓을 안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올라왔어요. 뭐에 자신이 있다는 걸까요, 여러분? 살 뺐으니까 좀 봐달라는 거예요. 살 뺐으니까 좀 봐달라는 거예요. 저 17파운드 빠졌어요. 네. 근데 그 시작이 누구 때문일까요? 저희 담임 목사님 때문이에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기니비사우 갈 때 토요일 날 선교 파송하러 왔는데 박경철 목사님 거기 가서 살 좀 빼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셨잖아요. 물론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반신반의했죠. 제가 살을 과연 그래서 뭐 잠깐 고생을 하니까 일주일 동안은 살짝 빠지겠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살은 언젠가 빼야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고요.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하려고 하다가 말고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기니비사우 가서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말씀드렸듯이 바로 코로나 걸렸잖아요. 오는 길에 제가 코로나 걸렸고 그러면서 아내도 같이 한 일주일 동안 오버랩 되면서 같이 아프고 그러면서 제 발에 인펙션이 와서 한 달 동안 제가 더 아팠어요. 그러면서 계속 뭔가 몸이 안 좋았어요. 한 달 넘게 계속 몸이 안 좋으면서 제가 딱 한 가지 고백을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다이어트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언젠가 할 수 있겠지, 언젠가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살을 못 뺐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다이어트를 내 힘으로 할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제가 다이어트 내 힘으로는 내가 살을 뺄 수가 없겠다. 그리고 건강은 뭔가 좀 더 피곤해지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역자로서 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몸도 이렇게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인정을 했어요. 전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마음먹으면 뺄 수 있겠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이어트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 제 힘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제가 이제 인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전에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안 됐어요. 근데 처음으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게 영적인 문제라도 연관이 돼 있구나라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렇게 저를 아프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군요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인정을 했는데 여러분, 신기한 마음의 변화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 죄송해요,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게 좀 편해졌어요. 그리고 살을 빼나가는 게 뭐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고 즐겁게 그냥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해나갈 수 있는 마음의 가벼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어느 정도 제가 목표한 곳까지 조금 더 남았는데 그것까지는 가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언제 또 제가 죄인이가 변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이렇게 몸을 이렇게 중량을 줄여나가면서 가볍고 부담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겁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이어트가 여러분들은 별거 잘하는, 어떤 사람마다 약한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제 약한 게 항상 이렇게 보상을 받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저녁 먹는 거,
뭐 제가 항상 저녁으로 먹는 것으로 뭔가 이렇게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제 안에 영적인 갈급과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제가 영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는 이제는 정말 가벼워요. 그러니까 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의 높은 곳은 지금 현재에서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게 지금 높은 곳이세요? 내 발을 하나님께서 사슴과 같게 해주시지 않으면 감히 언감생심 저 높은 곳은 가지도 못할 그곳이 어딘가요? 하박국은 바벨론이었겠죠. 그리고 자신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었겠죠. 그곳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절대로 가지 못하겠노라고 버티던 그 높은 곳,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높은 곳을 다니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저 높은 곳을 쳐다보면서 아찔해, 나는 못 가, 난 저 사람하고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고개만 절레절레 내딛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저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슴과 같게 하신 발을 가지고 그곳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다녀 보는 그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박국은 변했잖아요. 하박국은 변했잖아요. 특히 남성분들, 하박국을 보면서 저는 좀 이런 도전이 하나 생겼어요. 남성분들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회피입니다. 회피. 힘들면 회피하려는 게 굉장히 강해요. 특히 남성들이 그래요. 이렇게 진솔하게 그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게 좀 약한 게 남성들인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이라도 듣고 계신 남성분들 중에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한번 하박국처럼 내가 내 눈으로 보는 대로 벌써 하얗다 거뭇하라고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무릎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 이제 이 직장 못 다니겠어 라고 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내 판단으로는 이미 그만둬야 하는 그 높은, 저 높은, 나의 높은 곳이 되어 있는 그곳을 한번 하나님이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이제 그곳을 다닐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하박국의 실제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경험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고 돌아서 있거나, 내가 봐야 하는데도 계속 쳐다보지 못하고 있거나, 내가 무엇인가 너무 두렵고 내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그걸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고 말씀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곳을 껑충껑충 뛰어다니게 되어지는, 하박국이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앙은, 믿음의 크기는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믿음의 크기의 소리는 내가 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시는. 저는 신라의 종을 무슨 복각한 거라고 그러는데, 대종을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종을 치는 이 내가 계속해서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크게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좀 미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가서 부딪히세요. 피하지 마세요. 계속 성전으로 나아가세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부딪히시고 내 마음을 부딪히시고 씨름하면서,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씨름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잠잠히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들으시는 시절이 되길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변하고 내 주위의 상황은 어떠하더라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를 신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은 세상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제 하박국 말씀을 이제 마치는 이 시점에 하나님, 하박국은 세상의 많은 눈으로 보이는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끊이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의 기도가 바뀌고 그의 간증이 바뀌고 그가 믿음으로 다닐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다니지 못하는 저 나이 높은 곳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쓴 것 같게 하셔서 이젠 하나님, 내가 거치는 곳이 없이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자랑하며 다닐 수 있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아직도 하나님, 높은 곳이 너무 많아 다니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느낌표보다는 질문들만 가득해 있는 나의 모습, 아니 오히려 질문도 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고백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식구들과 내 모습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애쓰고 신음하는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성전으로 들어가 그 애씀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수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온 천하에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애쓰고 내가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지 하나님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주여, 온 세상이 담담한 하나님의 성도로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내가 나아가지 못할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것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함으로 내 발을 사슴 것 같게 하사 하나님 나로 깊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을 수년내 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공동체와 나의 모든 것들을 좀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박국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끄집어내야겠다. 지금 네가 너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수술하셔야겠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 아파서 안 됩니다 하고 버티고 있는 것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주님 주의 그 일을 부응케 하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수년 내에 우리 집에 나의 몸속에 나의 모든 것들 가운데 부응케 하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풍성해 하시는 일이고 돌아와야 할 자들이 돌아오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일을 부응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 몸속에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 그 일을 부응케 하셔서 하나님 내가 도려내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죄의 씨뿌리들이 하나님께서 수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일을 부응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놀라운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만져야겠다, 내가 이것을 도려내야겠다, 내가 이것을 아프지만 너에게 찾아가 이것을 내가 해결해야겠다고 하실 때에 아멘하며 주님 주의 일이 부응하시옵소서. 주의 일이 오니 부응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셔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몸으로 간 모든 것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모든 것을 다 주의 일이 부응하셔서 우리가 살아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저 높은 곳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속히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분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 공의를 여기시사 하나님 주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진정한 부흥 있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높으심으로 알미암아 우리가 저 높은 곳을 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높은 곳을 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이 벌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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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작은 가정 공동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가정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베델교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말씀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동역하는 교육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이코스 예배를 우리가 함께 기획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주님 그 예배를 통하여 정말 이 베델교회가 정말 미래가 있고 더욱더 이 교회가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가는 놀라운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 우리 다른 쌤들한테 기름 부어달라고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와 온 성도들이 말씀을 보며 나아가는 큐티 운동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미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부흥이 수년 가운데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미국과 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배달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놀랍게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주시고 날마다 그 가운데 강건함을 붙잡아주시고 말씀의 사역과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와 하나님의 공세를 끌고하며 또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사용하시도록 주여,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붙잡아주시기도 합니다. 모든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붙잡아주시고 특별히 메다클라 시간 아카데미와 사실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주여, 한국과 미국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게 하여 주시되 특별한 수련회에 붙게 하시고 아버지 수도 중에도 끊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까지 선교함으로 하나님의 오신 그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예배하는 하나님 주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나라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하박국에 행하셨던 그 일이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기에 나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박국이 처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어서 애쓰는 모습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깊은 하나님이 계신 전으로 들어가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조금도 높은 곳을 얼었었던 연약한 발이 하나님께서 사슴과 같은 발로 우리의 발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발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경이 온 세상도 모자란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지 못하는 곳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지 못하는 곳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야만은 믿음의 발걸음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미국과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그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정말 이 땅과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박국과 같이 한 걸음을 향한 애씀으로 나아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발이 사슴과 같게 되어서 이제는 못 오르고 못 다닐 곳이 없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